7가지 성경 구절, 당신의 삶에 기적이 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내 인생에 정말 변화가 올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 7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기적을 불러온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 건강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분,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 꿈과 비전이 무너져 절망감을 느끼시는 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이미 해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7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그리고 삶의 실제적인 기적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성경 구절 치유와 회복의 기적.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마이너스 과거형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상처를 담당하셨습니다. 실제 간증 하나 나누고 싶어요.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의사로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고백하며 기도하셨어요. 주님, 당신의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미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진들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도 지금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시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나는 이미 치유되었다. 나의 모든 상처와 질병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치유는 단순히 몸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로부터의 회복, 관계의 회복,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의 회복, 꿈과 비전의 회복,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공급과 축복의 기적.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자녀 교육비, 생활비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이너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업가가 그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받아 4년간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게다가 졸업 후 취업까지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패턴이 있어요. 때를 아시는 공급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오십니다. 초과 공급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창조적 공급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미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실천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째,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가진 것에 대해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둘째, 씨앗의 법칙을 실천하세요.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옵니다. 셋째,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정 상황에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 보호와 안전의 기적. 시편 91편 10-11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혹시 지금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건강, 안전,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변에 보호의 울타리를 쳐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을 나누고 싶어요. 몇 년 전 교통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멈췄는데 제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말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차를 잡아 끈 것처럼 차가 앞차 바로 직전에서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정말로 지켜주신 것을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 차원에서 역사합니다. 물리적 보호, 사고와 재해로부터의 보호,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의 보호, 위험한 상황에서의 초자연적 개입, 영적 보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악한 영향력으로부터의 차단, 저주와 악한 말들의 무력화, 정서적 보호,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부정적 생각들로부터의 해방, 마음의 평안과 안식. 그런데 이 보호하심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91편 1절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거주한다, 산다는 것은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죠.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살아간다.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당신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안전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네 번째 성경 구절 지혜와 인도하심의 기적. 잠언 3장 5-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사업, 취업, 결혼, 이사.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확신이 서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GPS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반드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 사업가의 간증을 나누고 싶어요. 그는 큰 투자 기회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투자를 포기했어요. 주변에서는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했죠. 하지만 6개월 후 그 회사가 사기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투자했다면 전 재산을 잃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영원한 관점.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함. 우리는 일부분만 알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우리의 최선을 위해 때로는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단계 마음을 다해 신뢰하기.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은 부분적이 아닌 완전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절반은 하나님을, 절반은 내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되어요. 2단계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 우리의 이성과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3단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세요. 실천적인 방법들. 기도로 시작하세요. 중요한 결정 전에 반드시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어떤 길이 당신의 뜻입니까? 말씀을 통해 확인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살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에는 깊은 평안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시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분이 반드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5번째 성경 구절 새로운 시작의 기적.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혹시 과거의 실수나 상처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마이너스 이것은 개선이나 수정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마이너스 과거형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과거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실제 간증 하나 나누고 싶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도박에 빠져 가족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빚도 많이 지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고백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의 도박꾼이었던 나는 죽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간다. 지금은 건전한 사업을 하며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버림받은 자에서 선택받은 자로, 저주받은 자에서 축복받은 자로, 성품의 변화, 이기심에서 사랑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미래의 변화, 파멸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런 변화가 가능해요. 변화를 위한 실천 단계들. 1단계 과거와 결별 선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에서 자유롭다고 선언합니다. 2단계 새로운 정체성 고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3단계 새로운 생활 패턴 만들기. 매일 말씀 읽기. 꾸준한 기도 생활. 긍정적인 고백. 믿음의 공동체 참여. 4단계 지속적인 갱신. 변화는 한순간에 끝나지 않아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바뀔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생각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선포해 보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6번째 성경 구절 능력과 담대함의 기적.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이 입에 달고 사시나요? 큰 도전 앞에서 주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계를 깨트릴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이너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선언이에요. 한 여성도의 간증을 나누고 싶어요. 그녀는 40대 중반에 남편을 잃고 혼자 새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막막했고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식당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요리 경험도 별로 없고 사업 경험도 없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매일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식당이 입소문을 타면서 크게 성장했어요. 지금은 여러 지점을 운영하며 세 아이 모두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종류들. 창조적 능력.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세요. 치유의 능력. 몸과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공급의 능력.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는 능력입니다. 지혜의 능력.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담대함의 능력. 두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를 매일 고백하세요. 순종으로 행동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담대히 행동에 옮기세요. 감사로 고백하세요.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주신 능력에 대해 감사하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도전이 있나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것, 건강을 회복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꿈을 이루는 것, 무엇이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더 이상 안 될 거야, 나는 못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7번째 성경구절 승리와 성공의 기적.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원하시나요? 어떤 일을 해도 막히고 어려운 일들만 생기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공의 비밀 공식입니다. 세상의 성공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마이너스 이것은 약속입니다. 조건을 지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는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발견하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했어요. 하루 종일 성경 구절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사업할 때도 성경의 원리를 적용했어요. 정직하게 거래하고 직원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모든 일이 형통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성공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을 계속 입으로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요. 2.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밤낮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내리게 하는 과정이에요. 3.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해요. 그 결과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순조로운 길이 열립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게 됩니다. 성공의 실천 단계들. 매일 말씀 읽기.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최소 15-3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 암송하기. 중요한 구절들을 외워서 언제든 고백할 수 있게 하세요. 말씀대로 살기. 성경의 원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세요. 정직한 거래. 사랑의 관계. 섬김의 자세. 감사의 마음. 말씀으로 고백하기. 부정적인 말 대신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성공이 무엇인가요? 사업의 성공. 학업의 성취. 건강한 가정. 안정된 직장. 경제적 자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실천 가이드 기적을 경험하는 7단계. 지금까지 7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매일 아침 선포하기. 기상 후 5분만 투자해서 오늘 나눈 7가지 구절을 크게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되었다. 이사야 535.
하나님이 그의 풍성함대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빌립보서 419.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신다. 시편 9110-11. 하나님이 범사에 내 길을 지도하신다. 잠언 35-6.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17.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13.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내가 형통한다. 여호수아 18. 2단계 상황별 적용하기.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해당하는 말씀을 적용하세요. 아플 때 이사야 535. 경제적 어려움 빌립보서 419. 두려울 때 시편 9110-11. 결정할 때 잠언 35-6. 과거에 얽매일 때 고린도후서 517. 불가능해 보일 때 빌립보서 413. 성공을 원할 때 여호수아 18. 3단계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밤 작은 것이라도 3가지씩 감사한 일을 기록하세요.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4단계 믿음의 행동하기. 말씀을 믿는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세요. 치유를 믿으면 건강한 선택을, 공급을 믿으면 감사한 나눔을 실천하세요. 5단계 공동체와 함께하기.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격려받으세요. 6단계 말씀 암송하기. 7구절을 모두 암송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7단계 간증 나누기. 작은 변화라도 경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간증은 더 큰 기적을 부릅니다. 마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기적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이 시간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성경 구절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건강의 기적 마이너스 몸과 마음의 모든 아픈 곳이 치유될 것입니다. 경제의 기적 마이너스 필요한 모든 것이 풍성히 공급될 것입니다. 보호의 기적 마이너스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지킴받을 것입니다. 지혜의 기적 마이너스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변화의 기적 마이너스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능력의 기적 마이너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해낼 수 있는 힘을 받을 것입니다. 성공의 기적 마이너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행동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이 7가지 구절을 매일 고백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하는 말씀을 선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보세요. 30일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샬롬.